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데도 사실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1년 동안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시며 오늘까지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올 한 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 또 삶의 가정에 있으셨죠. 하지만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뒤로 하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미래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날은 실로 엄청난 날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날을 일컬어 여호와의 큰 날이다, 두렵고도 큰 날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살피겠지만 이제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는 분명하고도 엄숙한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삶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의 본질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성탄주일 이전에 살핀 말씀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신이 반역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심하게 반역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이 일으킨 반역의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모습인가를 12절에 말하는데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여호와는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없다. 언제나 품어주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분은 아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또 율법을 받았고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그들이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은 제법 신앙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성경이 평가하기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백성들이 함부로 부인하는 것이죠. 그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믿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아는 자들이었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백성들의 이런 자세를 이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거짓 위로와 은혜를 이렇게 전하는 선지자들을 향하여서는 바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 결과는 그들이 당하게 된다라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런 자들에게는 내가 아무런 말씀을 준 일이 없다.
그래서 말씀이 그들 속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법 은혜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지만 바람에 불과하다. 결과를 그들이 당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도 마지막 절에도 나오는데요. 백성들의 그 분별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그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은 유다 백성들 향해서 이제 야곱 집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야곱 집이라는 것은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형성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말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로부터 이제 막내 베냐민까지 그 12지파를 가리키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조금 이렇게 좀 안타까운 그런 평가를 계속 하십니다.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는데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집에 그 12지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백성들의 모습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 분별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눈이 있어서 시력은 좋을지 몰라도 제대로 볼 줄을 모른다. 귀가 있지만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백성이구나라는 안타까운 평가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율법을 받아서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따르고 살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 이것은 분명히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좀 안다라고 여긴 그런 모습이죠. 나는 좀 본다, 나는 좀 안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어리석은 지각이 없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알고는 있지만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 심정에는 그들의 나름대로 소견과 안일함과 이 욕망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 건드리면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질 때도 듣고도 모른 척해서 모른 척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들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Hear this, 이것을 들어라라는 것이죠. 쉬운 표현은 listen, 우리가 예전부터 이제 주목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하는데요. 잘 들으라는 것이죠. 귀를 열어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들의 그 죄에서 돌이켜서 살기 위해서는 들어야 한다라는 좀 강한 명령형입니다. 이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어서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너희가 들었다, 지각이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것을 바로 듣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22절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주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당연한 말씀을 하시죠. 해변의 비치에 가면은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오션쇼어에 가면은 이제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장. 그리고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물이 빠졌을 때 보면은 굉장히 그 범위가 넓습니다. 파도가 삼킬 듯이 친다고 할지라도 그 한계를, 그 비치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한계를 정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삶을 포함한 모든 세상 만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와 그 기준, 경계를 지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잘못된 버릇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함부로 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에서도 그것이 시도가 되었고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 우리 인간이 이제 심판주 노릇까지 하려고 하죠. 이제는 뭐 생명공학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엄한 생명까지 지금 인간들이 함부로 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경외함을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23절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쉬운 표현으로 23절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더 이상 내게서 배우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되었다. 너희는 내게 등을 돌리고 아주 멀리 떠나가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기로 작정을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악이나 어떤 내가 원하는 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이처럼 무섭습니다. 배반과 반역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로잡힌 삶이 나를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일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뭔가에 지금 사로잡혀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죄악과 탐욕에 사로잡힌 인생은 많은데 은혜의 메인 이런 인생은 정말 찾기가 힘들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사로잡히면 그것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4절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 놓아버린 백성들의 그 굳은 마음이 어디까지 갔는가를 드러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농가 밭의 모든 곡식이 제때 익어서 자라도록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십니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물으시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라고 말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는가?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면은 좀 큰 것을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큰 행사를 잘 준비해서 성대하게 치르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뭐 이렇게 소란하고 잘하고 이런 거 지겹다, 듣기 싫다, 뭐 집어치워라 이런 표현도 그렇게 하시죠. 오히려 이 행사에 마음이 붙들려 내가 주도권을 잡고 좀 성대하게 하려고 내가 좀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그리고 영광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 다툼이 일어날 뿐이죠. 그리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쉬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저 철 따라 내려주시는 이 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에 그 백성들이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그냥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근데 백성들은요, 이런 일상적인 것 시시하게 생각하고 감사가 사라졌죠. 그리고 부족한 것만 눈에 보이고 그것을 우상에게 가서 찾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작정하고 결심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은혜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너무 쉽게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나의 낮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지금 누리고 살고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어느덧 우리 삶에는 감사가 사라지고 내 원하는 것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자리에 불평과 불만이 크게 자리를 잡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이 분명 우리에게 허물이 되고 더 나아가서 죄가 된다라는 것을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물리쳐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토록 귀중한 복을 그 백성들이 재앙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곧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을 가로막았고 그래서 가뭄과 흉년이 든 것이다. 그 죄악의 결과가 바로 재앙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서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죄와 탐욕, 이루지 못한 어떤 원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귀한 것이 들어가도 이것이 감사로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흘러가면은 한번 흘러간 길에 계속 물이 흐르고 그 길을 만들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그 둑을 무너뜨리듯이 우리 마음에도 원망과 불평, 탐욕이 자리를 잡고 이것에 붙들리게 되면은 붙들린 그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갑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죠. 그리고 결국 습관이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습관은 이런데 결과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습관이 무서운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귀하고 값진 것을 막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값진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심판으로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 백성 중에 악인들이 있다. 어떤 자들입니까? 새를 사냥하는 사람들이 그물을 쳐놓고 새가 달려와서 그 그물에 걸려들 때까지 숨어있죠. 내복해 있는 것처럼 쉬운 성경에 보니까 파렴치한 사람들도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덫과 함정을 설치해 놓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것, 자기 방식으로 채우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교묘하게 좀 이용을 하는 이것을 이제 새 사냥꾼이 매복하는 것 같이 표현을 하시죠. 이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27절에 보니까요. 사냥꾼의 새장 안에 온갖 잡혀온 새들이 가득 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악한 자들의 집안에도 불법과 부정으로 모아들인 그 재물이 가득 차 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누리고 사는 이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렸다는 거죠.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지금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런 자들의 삶의 모습을 28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살이 찌고 얼굴에는 기름기가 흐른다. 저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행하는 자들이니 곧 고아의 억울한 소송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의 정당한 소송도 공평하게 판결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와 같이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이 받아야 할 그 당연한 권리, 보호 이런 것들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다 비슷하고 다 똑같죠.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이 있다면 결국 자기 만족이고 자기 이익입니다. 이런 모습은 절대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기만 아는 자들의 삶을 보면은 그냥 괜찮아 보이지만 그 결과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모두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백성에게는 내가 마땅히 벌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시죠. 그리고 30절에 보시면은 이 땅에 보니까 무섭고 참 놀라운 일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금 내 백성,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생각할 수 없이 놀랍고 무섭고 끔찍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참 무섭고 놀랍고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죠. 무엇이 그렇게 무섭고 놀라운 일일까요? 말씀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놀랍고 무섭고 지금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실 정도면 어떤 일일까요? 바로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라고 마지막 31절에 말씀을 하시죠.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은 지금까지 살펴하듯이 거짓으로 예언했습니다. 제사 업무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게 해야 할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안전, 안위,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입에 씹을 만한 고기를 물려주면은 그렇게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일들을 그렇게 해주고 이득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죠. 내 백성은 그런 종류의 선지자와 제사장을 좋아하고 성공한 자로 꽤 성공한 자들로 쳐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근데 거기에도 종말이 있다. 마지막 때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오늘 5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가 지금 이렇게 멸망으로 치닫게 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했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곳에 있는지를 말해 주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지위를 아주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이 그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원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외치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고 나도 누릴 수 있을 거야, 나도 그렇게 될 거야 라는 환상에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절망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이처럼 병든 신앙이 선지자 제사장으로부터 백성들에게까지 이 병든 신앙이 나라의 멸망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 두렵고 무섭고도 끔찍한 일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을 하시죠. 거짓 선지자와 엉터리 제사장들이 활개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백성들이 그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으로 가게 된 이것이 바로 종교의 타락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괜찮은 척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그때를 준비하는 신앙이 진정한 믿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만족하고 내게 유익이 있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대체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이것을 바라보는 신앙, 이것이 바로 결국 묵시죠. 잠언서는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게 된다라고 하시죠. 29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된 말씀을 가리키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 마지막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알려주신 그대로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방자하게 행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그리고 그때가 반드시 온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가 심히 임박할 때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오늘 1년의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날에 주시는 말씀,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라고 하시죠.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은요, 또 이제 1월 둘째 주가 되면은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산 보고를 다 합니다. 1전 1불 1센트까지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라는 것이 결산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이 달란트가 결산되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공동의회보다 더 분명한 때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대체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지요? 저는 늘 대답하죠. 어떻게 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죠. 근데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하며 순종하며 협력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을 바라보는 신앙,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 힘들어도 내가 인내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세우는 길입니다. 오늘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나라와 가정, 이 나라의 패망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되시는 그 분명한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루하루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되셔서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